최근 한국발 이단 사이비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일본의 이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일본의 통일교 피해 사례와 대응 현황을 공유하며 한국 교회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울산 최대 교회인 대영교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평생 지역교회에서 헌신한 은퇴 목회자 부부들을 초청해 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근 95년 만에 광화문 시대를 접고 경기도 양주로 본부를 이전한 기독교대한감리회가 본부와 전국 지방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정책을 공유하며 새로운 부흥을 다짐했습니다. 장로교단을 비롯해 대다수 교단들이 가을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과 달리 순복음교단과 성결교단들은 5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교단 정기총회를 전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한국발 이단 사이비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일본의 이단 전문가들을 초청해 일본의 피해 사례와 대응 현황을 나누고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한국과 일본 이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단 사이비 문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근 일본 법원으로부터 법인 해산 명령을 받은 일본 통일교 사례 등을 공유하며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종교단체가 사기, 세뇌, 가족해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때 제재를 가하고 피해자 지원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은 이단 사이비 종교를 규제할 법이 전혀 없습니다.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그런 사이비 종교라고 할지라도 종교자유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사이비 종교 천국이라고까지도 불립니다. 이단 피해자들이 피해를 예방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피해를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일본 이단 전문가들은 법원의 통일교 법인 해산 명령은 일본 기독교계와 변호사 단체 등이 오랜 기간 협력해 피해 실태를 알리고 법적, 사회적 대응을 이끌어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처음으로 민법을 근거로 종교법인 해산이 이루어진 사례라며 지난 40년간 약 3만 건의 피해가 신고됐고 피해액은 1,360억 엔, 원화로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旧統一教会はそのような法人の特権を利用して、多くの国民から異常な献金を集め、人々の生活を苦しめてきたという歴史が約40年間にわたって行われ続けていました。被害金額の総額が日本円で1360億円。しかし、これは氷山の一角です。実際にはこの何倍何十倍もの被害が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の人権が著しく損なわれているという現状が日本にはあります。 일본 이단 전문가들은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종교법인 자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피해자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법인 해산이 곧 종교활동 금지를 의미하진 않지만 영향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전히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これも統一教側の信教の自由、私たちの信教の自由が侵害されているというアピールなんですね。真実を書いてきたジャーナリストたちも訴えられています。弁護士やジャーナリストを出演させていたテレビ局も訴えられました。それで、今まで無関心だったことを悔い改めました。この問題は専門家だけに任せていい問題ではない。すべての教会、牧師、信徒が関わらなくてはならない問題だと思いました。 한국과 일본 이단 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는 중요한 가치이지만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경우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는 스승의 날입니다. 울산 최대 교회인 대영교회가 스승의 날을 맞아 지역교회에서 헌신하다 은퇴한 목회자 부부들을 초청해 따뜻한 위로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울산 CBS 김유리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울산 대영교회 2층 은혜홀이 따뜻한 감사의 울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다 은퇴한 목회자 부부 240여 명이 대영교회의 초대를 받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는 미니 콘서트로 토다 트리오와 대영 드림홈스쿨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시작됐습니다. 2부 본 예배에서는 서영교회에서 심우하다 은퇴한 이성택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목사는 모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멋지게 살고 멋지게 죽고 멋지게 천국 가는 멋진 인생을 살자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처럼 남은 여생을 더 멋지게 이때까지 목사님들이 삶을 잘 살고 싶은데 남은 여생 마무리 잘하다 가셔야 되겠고 건강하게 사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서 진짜 상급받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부 교제의 시간 대영교회 조은 달인 목사는 은퇴 목사님들의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 하나로 오늘 저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니 내년에도 제가 부탁드린 대로 매년 30초씩만 매일 대영교회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건강하고 교회가 대영교회는 은퇴 목사 부부를 위한 선물과 금일봉,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은목교회 회장인 김덕환 목사는 조은 목사에게 은퇴 목사들이 준비한 감사의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합동 총회장을 지낸 백광식 은퇴 목사는 축사에서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불로초라며 긍정적인 시선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울산 대영교회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5월 은퇴 목회자 부부를 초청해 위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이 예배는 올해로 12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온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그 헌신에 감사하는 전통으로 울산 교계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유리입니다. 최근 95년 만에 광화문 시대를 접고 경기도 양주에 본부를 이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본부와 전국 지방회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단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내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장로교단과 더불어 한국교회 양대 교단으로 성장한 기감은 복음주의에 기초한 감리교회 신앙회복운동으로 새로운 부흥시대를 열겠다는 각오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한때 160만 명의 교인 수를 기록할 만큼 성장했지만 2000년대를 지나면서 성장세가 둔화됐습니다. 기감은 지난해 교세 통계에서 6,700개 교회 113만 7천여 명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제는 탈종교와 분위기 속에 100만 교인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이달 초 감리회 본부 이전으로 교단 개혁과 분위기 쇄신에 나선 기감이 전국 11개 연회 소속 지방의 임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임원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은 개회 예배 설교에서 우리나라 근현대사 속에 민족의 희망과 부흥을 이끌었던 기독교의 기여를 빼놓을 수 없다며 반기독교적 정서가 팽배한 현실 속에 감리교회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 앞에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특히 복음주의에 기초한 기도와 전도로 감리교회의 신앙을 회복하고 갈등 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갈등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가 갈등으로 인하여 쓰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230조입니다. 교회가 그 갈등의 한복판에 얼마만큼 화해에 귀한 역할을 하느냐. 복음은 우리를 치유케 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본 우리의 구원을 하잖아요. 구원은 치유하잖아요. 회복케 하시잖아요.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문을 닫는 교회 생태계 복원을 위해 원활한 정책 지원을 다짐하는 한편 교단 리더십으로 세워진 임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해 교회 갱신에 나서자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하나님 정치와 경제와 문화 여러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더불어 교회도 문제입니다. 우리 감리교도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한 돌아설 수 있는 리더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틀 동안 진행되는 기감 전국 임원정책 세미나는 국내 11개 연회 감독과 감리사, 총무, 각 부서 임원 등이 참석해 각 국별 정책을 공유하며 감리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연대의 자리입니다. 아울러 이달 초 본부 이전에 따른 본부 행정 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 안내와 교단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기도운동 설명회도 갖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장로교단을 비롯해 대다수 교단들은 해마다 가을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는데요.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와 성결교단들은 5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교단 정기총회를 전망해봅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비롯해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예수교대한 성결교회가 각각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각 교단의 관심사는 아무래도 임원 선거입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오는 19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7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서울 남부교회 정동균 목사가 단독으로 나선 가운데 기아성 총무를 지냈던 문막교회 엄진영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출마했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교단 살림을 책임졌던 엄진용 목사가 목사 부총회장에 선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기아성은 다른 교단과 달리 목사 부총회장을 4명이 맡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심사는 현재 기아성 대표 총회장을 맡고 있는 이영훈 목사의 거취 문제입니다. 이영훈 목사의 대표 총회장직은 올해 총회에서 끝나게 되는데 교단을 대표하는 목회자인 만큼 또 다른 역할을 맡아달라는 총대들의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수교대한 성결교회는 오늘 19일 원주 오크밸리에서 제104회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역시 관심사는 임원 선거인데 총회장 후보로는 주찬양교회 홍사진 목사가 단독으로 나섰으며 목사 부총회장에는 생명수샘교회 이종만 목사와 두란노교회 이상문 목사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종만 목사는 지난해 목사 부총회장에 도전했다 실패했고 총회장을 지낸 이상문 목사 역시 2번째 도전입니다. 이상문 목사는 지난 2021년 총회장을 지냈지만 코로나로 인해 특별한 활동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출마의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예성총회 교단 헌법상 한 번 총회장을 지냈다 하더라도 다시 출마할 수 있어 법적으로는 출마에 문제가 없습니다. 예성총회는 전자투표기를 통해 선거를 진행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임원들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 개회 첫째 날 저녁에는 연차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성총회 관계자는 이번 연차대회를 통해 교단의 자랑스러운 사중복음과 역사, 성결교회의 미래 비전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는 오는 27일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119년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총회장 후보로는 로고스교회 안성우 목사가 단독으로 입후보했으며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는 대부천교회 김원천 목사와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가 각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성총회는 총회 출결과 안건을 결정하는 투표에는 전자투표를 도입했지만 임원 선거 전자투표 시행은 총회 첫날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부모 가족을 위한 유모차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최근 한국 한부모 가족복지시설협회에 유모차 50대를 기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해에도 미혼모와 한부모들에게 유모차 120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모금액이 28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교회와 단체 등 모두 1,197곳으로부터 28억 4천여만 원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향후 구호금 배분과 사용 방안을 피해 지역 노회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사회봉사부는 5개 노회에서 교회 84곳, 449개 가정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